잠언서 3장 21절, 26절까지입니다. 3장 21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몸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고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그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군 줄 내 잠이 들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한 이시니라. 내 말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지혜를 지키고 떠나지 말게 하라. 지혜를 얻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장수, 보기, 기쁨, 평강, 행복, 또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지혜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지혜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창조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주 담대하죠.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죠. 살아계신 예수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특성. 이어서 21절에 이 지혜가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 귀하죠. 따라서 지혜를 잘 지켜야 돼요. 지켜라. 오늘 말씀하고 있죠. 또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겠죠. 지혜. 이 지혜는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혜를 잘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지적 결단입니다. 떠나지 말게 하라. 지키기 쉽지 않고 쉽게 떠난다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지혜를 잘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방임하고 내버려두면 지혜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바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혜에서 떠나 지혜에서 멀어져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 이 근신,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랬는데요.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분별력이죠. 분별력입니다. 신중하게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잘 지키고 간직할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즐거워해야죠. 지혜의 가치를 인식해야 되고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이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함이 있다. 그렇겠죠?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묵상하는 바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바를 즐거워하십니까? 기뻐하고 계신가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나요? 바쁘면 안 하고 나에게 좀 더 유익이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한다. 가치의 문제거든요. 가치의 문제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은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은 별로 기쁨이 없어.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죠. 그런 기쁨이 없다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기쁨이 없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을 깨닫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
이 금은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기쁜 일이라고 이게. 정말 그런가요? 네, 정말 그런가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혜를 지키고 간직하려고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취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셨죠.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어요. 일단 마음에 새기라. 이건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뭐지? 내가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건 뭐지?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게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에요.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자녀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가르쳐야 돼요. 반드시 깨달은 바를 자녀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증거하라. 근데 대부분 자기 하나에 끝나는 경우가 많죠. 남은 은혜 받고 끝나요. 그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떠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방법이라고 방법. 그래서 여러분이 잘 말씀을 마음에도 새기지만 잘 기록하여 깨달은 바를 좀 잘 적어서 묻어두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나눠야죠. 일기를 써도 좋아요. 일기를. 오늘 깨달은 바를 쫙 정리를 해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요새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 뭐 안 되면 육성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녹음해서 야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네. 전할 수도 있고 아무리 자녀들이 떠나 살아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중심이 문제지. 나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네. 함께 나누기 바란다. 하고 있나요? 자녀들에게? 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항상 실천하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파일로 만들어서 다 띄우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가르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말씀을 강론하라 이야기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시사나 뭐 세상적인 지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항상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과 정보 그건 대부분 믿을 수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어떤 의미지?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죠. 근데 맨날 그냥 시사 뉴스에서 전해주는 것만 그대로 전하고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판단할 줄 알아야지. 말씀으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해서 자꾸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이야기.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그런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항상 가까이 하라는 거죠. 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항상 말씀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22절, 25절 말씀은 지혜와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킬 때 주어지는 결과죠. 먼저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 이 지키면 생명이고 지키지 못하면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이 주어진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없이도 육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뭐 지혜가 없이도 100살 살 수 있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지혜를 알고 지키는 자가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신명기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이게 지혜잖아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리하면 살 조건절이에요. 그리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이 살고 죽는다. 하나님 말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자자손손 잘 살았습니다. 이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라는 것은 지혜를 얻고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다. 또 신명기 30장이죠. 1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았다.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너와 내 자손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를 붙들고 살면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다.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그것은 지혜를 얻느냐 그것을 잃어버리느냐에 달려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생명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우리가요? 네. 말씀 안 들어도 예배 안 들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 이걸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서는 안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당신은 맨날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생명이야. 하나님 말씀을 봐라.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다. 사람이 그냥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 사람에게 영적 생명이 있다. 그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네. 분명히 얘기해줘야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같이 가까이 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 이 세상에. 아주 확실하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뭐. 이게 바로 지혜죠.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고요.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 선택이다. 지혜는 선택이에요. 선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나의 판단과 결정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살 수 있다. 지혜로 보이죠? 그건 우매한 자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아니라고요. 또 내 목에 장식이 된다 그랬어요. 이 지혜를 떠나지 않고 꽉 지키고 간직하며 살아갈 때. 내 목에 장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목에 두르는 우아한 목걸이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즉 종기를 얻는 뜻입니다. 잠언서 1장에 나와 있었죠. 8절로 9절로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멸류관 그리고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멸류관 금사슬 이건 다 존귀입니다.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나갈 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게 될 거야.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었다. 대표적인 사람이죠. 7년 풍년 이후에 다가올 7년 흉년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지혜롭게 준비하게 된 요셉에게 주어지는 존귀함과 축복이죠. 이렇게 된다. 이런 거 바로 지혜라고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왕도 요셉을 지혜롭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지혜로운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존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세상 지식을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는데
방법이 뭐예요? 간단하거든요. 지혜를 얻게 하면 돼요. 지혜를 절대 떠나지 않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신뢰하지 않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처럼 가장 확실한 인생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가르치고 나눈 일보다도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도록 그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또 23절에 내 길을 평안히 행하고 발이 거치지 않는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결과죠. 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믿어도 자꾸 넘어져. 이렇게 시험 들고 낙심하고 길이 평안하지가 않아. 맨날. 물론 우리 인생 속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하지는 않아요. 시련과 환난, 어려움, 박해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평안을 절대 잃지 않아요. 지혜를 지키는 사람들은요.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 드는 사람? 왜 그래요? 간단해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 지혜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맨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 근본적인 걸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위로해주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넘어지거든요. 지혜가 없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지혜를 구하시오. 하나님 앞에. 그게 정답인데. 이 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이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인생 여정에 덫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발이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즉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그게 디딤돌이 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죠.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역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죠. 여호수아 23장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삶을 놓쳐버리면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이건 이미 신명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에게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 그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절대 이 덫과 덫에 걸리잖아요. 시험에 떨어지지 않아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떠나지 말게 하라, 지켜라. 이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24절, 26절 지키고 떠나지 않을 때 다가오는 결과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으며 단잠을 자게 된다는 거예요. 단잠을 잔다는 건 큰 축복이죠. 평안과 확신이 있다는 얘기고 우리 인생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심 걱정할 일이 많지만 이 지혜를 잘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또 갑작스러운 두려움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다가오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두려울 때도 있는데 결코 멸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묵상되잖아요. 마음속의 어떤 상황 때문에 원치 않은 일들 때문에 마음속에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그 원인은 뭐다? 간단하네요. 지혜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이걸 빨리 알아야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26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죠. 일단 넘어졌다.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거 회복하면 되잖아요. 10편, 3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잘 나와 있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예요. 3편이요.
참 처참하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일보다 더 처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고백한 내용 아니에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으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젠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절망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뇨?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해야죠. 지혜의 말씀을 따르면 이런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적용시켜 보시고 지혜를 얻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걸 확신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 안에서 위롭다물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너무나 복된 일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니까요. 말씀받아도 여전히 나의 삶에 살아온 방식대로 내 생각과 뜻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과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훨씬 더 익숙해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잃어버리고 또 지혜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지요. 그 결과는 우리가 다 경험한 바입니다. 오늘 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떠나지 않도록 늘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고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3장 20